말씀을 준비한 나도 지금 살짝 졸리는데 앉아있는 여러분 얼마나 졸릴까? 청년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시간. 짧게 하면 그만큼 오히려 짧은 만큼 더 효과가 클 거라는 누군가의 조언을 제가 참조하여 말씀을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큰 은혜가 돼서 사실 청년부들에게, 청년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제목이 아시나요? 여기 나오네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일단 쉽지 않죠. 실로암 물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오늘 읽은 배경이 사실 어딘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사실 앞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 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20분만 참아주세요. 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한번 펴주세요. 있으면, 없으면 마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죠.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잠깐만 고개를 드시고요. 내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시죠? 남유다 아시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서 한참 동안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바로 두 왕 전의 왕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 남유다는 지금 여기 나왔듯이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아람이 나와요. 아람 왕 이름이 뭐냐면 르신. 아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이 서쪽 편에 동쪽이죠. 동쪽 편 위쪽에 조그만한 인접한 나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주변국들 알죠? 아람, 그 다음에 에돔, 모압. 그 심판에 나오면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나라 북이스라엘에 근접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둘이서 힘을 합쳤어요. 힘을 합쳐서 동맹하여서 남유다를 지금 공략한 거예요. 공격한 상황이에요. 그 사실이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에게 알려진 거죠. 곧 공격해 올 겁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쳤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절에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들은 유다왕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까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큰 숲이 큰 태풍에 막 휘청휘청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떨렸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7장에 지금 서론 부분이에요. 개요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7장 4절이에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가지 단어로 아하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삼가하라, be careful. 이게 삼가하라는 건 그 의미 원어 자체로는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만나거나 난데없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쫓겨게 됐을 때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뭔가를 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아마 청년기에 굉장히 많은 진로와 고민들 가운데 살 텐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말아야 할 행동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첫 충고가 절대 두려움에 쫓겨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하시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앞에 뒤에는 이제 본 주제가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소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하스 왕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나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마 히스기야는 많이 알겠죠? 선한 왕이죠.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하스 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져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계기를 제공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에요.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뒷부분에 끊임없이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 아람의 다메섹이라고 표현되는 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더 펴주세요. 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한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라는 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의 대답입니다. 굉장히 웃기는 대답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한 걸 여기에 갖다 붙여서 아하스 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이 아니라 이 아하스에게는 지금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람은 조그만한 나라죠. 이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려서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뭐였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뇌물을 바쳐서 아수르에게 부탁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아수르가 실제로 와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하게 돼요. 잠시나마.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로 믿음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 주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이게 중요한 것보다 오늘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의 핵심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5절 가운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게 좀 알아야 됩니다. 르신이 바로 아람 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유다가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뻐했다라기보다는 부러워했다거나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사실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본문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중심 주제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뭔지를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설명드리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 바깥쪽에 조그마한 샘이 있어요. 그 샘이 기혼샘이라는 건데 그 기혼샘에서 지하수처럼 끊임없이 물이 퐁퐁퐁 솟아나와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시냇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동편으로 해서 성을 따라서 쫄쫄쫄 흘러서 그게 성 안으로 들어와요. 성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의 못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어떤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 들어봤죠?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의 그 기원이 바로 이 실로암 물이고 그 기원은 바로 기혼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다가 무엇을 버렸다고 표현했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이 굉장히 큰 위험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바로 그 뒤에 표현에 나옵니다. 7절에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천천히 흐르는 조그마한 그런 실로와 물로 표현을 했다면 이 옆에 강대국 바로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흉룡하고 창이란, 이게 말이 참 어렵죠. 현대말로 번역하면 세차게 넘쳐 흐르는 큰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보지도 않았죠. 저도 못 봤습니다만 들어는 봤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유명하고 큰 강, 세차게 흘러 넘치는 유프라테스 강을 바로 아수르라는 그 당시 힘의 근원, 세상의 중심, 세상의 힘의 근원인 바로 아수르를 이렇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표현하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하스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너무나 큰 아수르라는 세차게 흘러 넘치는 그런 큰 강이 바로 주변에 있었고 너무나 쉽게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특별한 고난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더 쉬울까요? 내가 아는 인맥들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쉽고 또 편리하고 그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잘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막 매일 삶 속에서 막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행해지는 걸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선교사인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못 살죠. 르완다에서 살아가는 삶 역시도 하나님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 기도하면서 쥐어짜야 하나님이 겨우 인식이 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인생 속에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진로, 그 다음에 인생, 결혼, 많은 계획들이 펼쳐져 있는 아주 인생의 초창기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더 많은 인생의 계획들과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 인생에 관여하는 건 흉룡하고 창일하게 흘러가는 이런 아수르처럼 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우리 인생 속에 관여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은 강압적이고 강권적이고 기적적이고 하나님 주도적인 그런 간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정말 조금씩 스며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함께 조용히 천천히 걸어가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은혜는 더 크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내 인생에 굉장히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세상적인 그 관건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나의 욕심들, 뭐 쉽게 얘기하면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힘을 얻는 것들, 이 세상이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힘과 세상의 가치관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면 가운데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갈구들을 내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실력은 안 되는데 애플에, 삼성에 입사를 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그런 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내 인생과 내 앞길의 형통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더 많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쉽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있다면,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쳐들어온 그 위협 속에서 흉용하고 창일한 정말 큰 힘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 실로아의 물을 버리는 아하스 왕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아하스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본문 속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그들을 뒤덮는다는 건 바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위에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려옵니다. 그 큰 강이 홍수처럼 범람하여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불쌍한 임마누엘이여,
이스라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앗수르가 펴는 날개가 네 유다 땅에 가득하리라. 20분이 지났습니다. 너무 짧네요. 20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눈에 보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지했던 그 앗수르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의 목을 치게 됩니다. 유다의 목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은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네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표현이 원래는 이제 역대하 읽어야 되는데 열왕기하도 읽어야 되고 그 안에 역대하의 내용이 보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가 에돔과 어디죠? 블레셋의 침공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성전의 재물 기물을 앗수르에게 퍼날라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앗수르가 다시 들어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오히려 유다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멸망은 바벨론에게 당하지만 남유다는 앗수르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살살 빌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은 앗수르에게 끊임없이 공격과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했던 그 세상이 도리어 내 목을 조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 세상은 여러분들의 목을 조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목에까지 그 홍수가 범람하여 미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수많은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앞으로 수많은 행여나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잔잔히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의 특징은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끊기는 게 아니라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로암 물 냇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모든 백성들의 생명수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고 같은 장의 17절, 16절, 17절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말입니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합하고 말씀을 싸매라.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어떤 표현을 하면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야곱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도 이제 거의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이 완악한 남유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들을 정했지만 듣지 않는 이 유다 민족에게 이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걸 느낄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느낌?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아마 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이게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를 끄는군요. 오, 대박. 진짜 꺼졌네. 나오고 있어요? 네. 갑자기 꺼진 것 같은데. 네. 그러할 때에 좀 당황스럽네. 네. 그러할 때에 지금 이사야의 반응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이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잘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냥 그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표현에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바라본다라는 건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너무 천천히 흘러서 흐르나 안 흐르나, 아니면 가고는 있나, 간섭은 하고 계시나, 우리를 알고는 계시나, 그렇게 의심스러울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시고 유일한 아버지시고 유일한 해답이심을 이사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우리도 지금 인생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부 주제가 아마 예수 바보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의 힘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면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맞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간섭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대본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본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하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는 그 날마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루안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루안다 대본교회 청년부 목사님이야 여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안다 땅에 대본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너무나 아픔이 많고 고통 많은 루안다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는 그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며 부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속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내게 낙심되는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루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역하고 있는 그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땅에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